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에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며 내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사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따라 에돔강을 우회하여 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륜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광야에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월 한 달 저희 개척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지금 신방 다니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찾아다니고 있죠. 오늘 만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못 만나신 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연락해서 일정을 잡을 테니까요. 함께 신방을 통해서 좋은 교제도 이어나가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참 귀한 분들을 우리는 교회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다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금 뜨거운 신앙생활을 불을 붙이고 있다라는 고백들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어떤 한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지난 한 달간 예배 드리는 동안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도 듣고 하는데 정말 매주 예배가 기대되고 기다려지더라고요. 지금 신앙적으로 한참 뜨거울 때에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시간인 거. 그런데 이게 또 언제까지가 될지 몰라서 괜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고민들, 이런 질문들 분명히 있으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곧장 그 형님에게 답을 드렸어요. 뭐라 드렸을까요, 여러분들? 예.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게 있는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미안합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죠? 우리 큐티 해야 됩니다. 형제님, 우리 큐티 하십시다. 말씀에 빠진 일상을 살아가면 그 말씀이 형제님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라고 건면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님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지난주 주일이니까 월요일이죠. 5월 1일 월요일날 이 목사의 건면에 곧장 순종해 주셔서 지난주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말씀을 펼치며 묵상하는 말씀을 빠진 일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건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도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는요, 이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을 통해서 이 매일 성경이 책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안 괜찮으시더라도 다 같이 구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 유튜브 없으니까 유튜브 구독해 주세요는 안 하지만 매일 성경은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구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주일 설교도 매일 성경의 본문 중에서 그냥 그 주간에 본문 중에서 하나 제가 픽해서 말씀을 나눌 생각이니까요. 뭐 앞으로도 종종 우리 청년세대에 필요한 주제 설교를 해나갈 거예요. 보시면 신앙의 기본기, 주기도문 강해, 성경 각본 강해, 결혼, 재정, 소명, 직업 등 청년세대에 적실한, 시적절한 이런 주제 설교도 분명히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레귤런 사이클 속에서는 항상 저는 이 매일 성경 주간 본문을 선택해서 해나갈 계획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묵상해 주시면서 따라오시다 보면 주일날 이 설교를 들으면 아마 그 은혜가 배가 되리라는 확신합니다. 한 흐름 속에서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꼭 매일 성경을 구독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매일 성경에 보면
매일성경 기본 개역 개정판이 있고 매일성경 수준이 있는데 여기 안내를 참조해 주셔서 꼭 오늘부터 집에 가서 바피풀이나 아니면 매일성경 성서 유인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아니면 구글이나 아니면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어플도 있어요. 매일성경 영업 사원 같네요. 여하튼 꼭 구독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한결의 말씀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5월 1일 월요일 매일성경 본문이에요. 왜 갑자기 민수기서가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 생기실 수 있는데 매일성경 본문에 따라서 오늘 강야에서 사는 법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민수기의 배경은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전에 있었던 그 강야에서의 이야기. 강야. 여러분 강야하면 이렇게 척박한 땅 딱 그리만 봐도 와 답답하죠 그죠? 사람이 정말 살 수 없는 곳으로 떠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이나 나무도 없는 흙빛이 감도는 곳이 강야입니다. 이걸 좀 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이 구글 어스까지 준비를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건동 팔레스타인 지방의 현재 구글 어스 사진입니다. 현재도 보면 이 파란 색깔, 이 초록 색깔, 이 나무가 있는 곳 외에는 다 사막과 강야 색깔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야 내가 생각해도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혼자 짝꿍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여기 푸른 곳이 애굽 오늘날로 의미하면 이집트라는 나라이고 저기 가나안 땅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지역, 지리 그리고 밑에 여러분 보시면 애굽 밑에 보면 홍해가 있고 그 중심에 강야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요단강과 가나안 땅 이 우측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 우리의 인생의 여정으로도 설명하잖아요 그죠? 자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나는 죽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그 세례 침례 사건을 예표하면서 이곳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한다는 고백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곧장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이 강야와 같은 인생살이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 여러분 장례일 때 가면 뭐 이런 노래 부르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요단강 꿈을 잘못 잡았네.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가사를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며칠 후 나머지 생각난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이런 노래거든요. 이게 장례식 곡입니다. 예. 그게 음양아만 무시겠어요.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죠. 이 죽음 이후에는 가나안 땅 천국에 우리는 결국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국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참 좋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강야살이를 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실제 출애굽 경로를 살펴보면 더 그러한 질문이 나타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애플 펜슬까지 사용하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여러분에게 공부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애굽에서 야 오랜만에 한다. 자, 애굽에서 여기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를 이렇게 쭉 따라가면 여러분 어느 정도 거리냐면 320km. 부산에서 서울도 못 미치는 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국도대장정 해보셨습니까? 난 안 해봤어요. 할 생각도 없고. 아까 그래요, 그죠? 국도대장정을 하면 거의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도대장정을 하면 거의 일주일 정도 다니는 장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직행하면 걸어서 7일에서 10일이면 족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더 나아가서 좀 길게 잡아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200만 명의 그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의 경로, 출애굽 경로를 보시면 자, 이런 거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예. 제가 생각해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갑니다. 자, 출애굽 진짜 추정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홍해를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냥
곧장 가나안 가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 가나안 바로 안 보내. 요 밑으로 싹 빼는 거예요. 여기 어디냐면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장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가장 유명한 지명이 있는데 가네스 바네아라는 거예요. 가네스 바네아. 이 지역까지 오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이 지역까지가 오는데 1년 걸렸는데 1년 걸리는 것도 참 대단하다. 그죠? 1년 걸리고 나는데 이제 여기서 곧장 어디로 가면 됩니까 여러분들? 곧장 요 위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네! 이 가나안 토지 앞에서 정탐만 시키고 이 가나안 땅이 어떤가 살펴만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 강야를 뺑뺑이 계속 돌려요. 뺑뺑이 얼마나 돌렸다고? 38년을 걸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동네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10일이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동네를 38년을 뺑뺑이 돌렸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또 곧장 가나안 올리시면 되는데 어디로 출발하냐면 여기서 내려와서 또 뺑 돌려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십니다. 총 40년입니다. 40년. 전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40년 동안의 강야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집단적 길치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당신들이 강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강야에 머무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의 기준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따라서 기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의 방식대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난날의 생활의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진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애국 땅에서 종살이할 때 자이든 타이든 체득한 세속적 삶의 가치관과 삶의 습관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삶의 걸음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강야 생활이 필요한 것은요, 애굽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강야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강야기가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은 강야 그 자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시대의 강야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연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실습까지 병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강야길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강야 같은 인생길, 아이고 막 피곤하게 하나님께서 이 강야를 뺑뺑이 돌리는 거 하지 마시고 잘 살아가면 참 좋습니다. 강야를 살다 보면 여러분들 방황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방해하니까요. 길을 알아야죠.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뺑뺑이를 안 돌겠습니까? 방황하는 것은 당연한 내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강야는 본래 저는 방황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황은요, 그 결국이 망하는 방황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길을 찾고 따르는 찐 방향 설정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방황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방향타를 잡아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광야에서 참 끝까지 방황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돌이킵니다. 또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무엇보다 이 끝없는 방황에도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을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은 민수기 21장이에요. 이 이야기의 그 출발지를 먼저 살펴본다면 21장 앞장 20장 후반부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호르산에 이르렀대요. 호르산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이죠 밑에? 저기서 저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냥 거기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21장 1절 이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네게벨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하면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이 사로잡은지라. 자, 여러분. 자,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당연하죠. 이 아다림 길이라는 이 지명을 모르는 게 우리에게 참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니까 힘들어져요. 자, 여기 또 지명에 제가 일부러 색깔까지 친절하게 표기해 나왔습니다. 아라시라는 나라는 여기 호수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이 아라시 왕은요, 이스라엘은 그 호르산에 아무 생각 없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아다리길이 여기거든. 여기로 이렇게 아다리길이라고 합니다. 여기 올라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러고 이 아랍 왕은 말 그대로 그냥 추측을 합니다. 추측. 야,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올라간다는데, 그럼 우리 동네 우리 앞길로 올라가겠네. 야, 이거 짜지. 걔 혼자서 불안하고 혼자 겁먹고. 여기 보시면 1장인 그 호로산에서 가만히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먼저 선빵을 얻어맞고. 여러분, 이태원 클라스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싸움은 선빵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빵은 어디다 뒤통수를 가야 된다라는 표현. 야, 정말 성경적이긴 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 선빵 정신을 이 아랍 왕은 그대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세상의 속성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리가 불안하거든요. 약육 강식 무한 경쟁 사회다 보니까 자기 자리를 계속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불안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냥 패드립 치는 거예요. 선빵 때리는 거예요. 대성부로 남는 떡잎이 보이면 그냥 바로 잘라버려요. 옆에 친구나 아니 밑에 사람이 잘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우리들은 그냥 욕하기 바쁩니다. 그냥 짓누르는 거야. 열심히 사는 사람 도와주기는 그냥 짓밟아버립니다. 왜라고요, 여러분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죄인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억울하죠. 이해도 안 되고 하도 많이 합니다. 이거 제의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사실 맞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야, 이 우리는 교회가 좀 뜨겁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청년분들이 모이시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삶의 예배 현장에 찾아가고 하는 이런 예배의 무브먼트가 우리는 좋잖아요.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불편하게 터진다고 저한테 계속 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저를 욕한다. 그래서 속상합니다. 근데 근거 없는 소리를 왜 해대는 거예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없으신가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친구도 이런 일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같이 하자고 어떤 친구가 동업을 같이 하자고 어떤 분이 동업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그 사업장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일이 너무 잘 되니까 괜히 트집 잡고 뒤에다가 욕하다가 그 사업장에서 나가게끔 몰아세우다. 가만히 있다가 또 선빵 맞은 거죠. 제가 그 친구랑 이야기를 듣는데 참 너무 힘들겠다. 참 세상 못됐다. 함께 한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냥 호르산에서 쉬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데 그 무방비 상태에 아라시라는 나라가 찾아와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피해도 있고 호로까지 잡혀가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되 주께서 만일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을 멸하리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행동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 자 3절에 보시면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가 너무 좋습니다. 묵상하는데 그냥 혼자서 그냥 눈물이 쏟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 그분은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의 목소리나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의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채시는 분이십니다. 저나 저희 와이프나 13, 14년 동안 사랑하다 보니까요, 목소리만 들으면 그 감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지금 설교 준비가 다 안 돼서 많이 불안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야, 제가 무서웠어. 이 여자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그냥 내 목소리 그냥 한마디 뱉는데, 오빠, 설교 준비하러 가! 하고 그냥 보내보더라고요. 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아십니다. 그 목소리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읽으십니다. 지금 어떤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래, 얘야, 네가 얼마나 억울한 자인가, 네가 얼마나 답답한 자인가, 네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만 들으셔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게,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들려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선빵 맞은 상황이 이해도 안 되고 짜증나고 답답하신가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 기도해야 돼요. 아까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운 상황이 놓인 친구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래, 누구야? 참 상황이 참 많이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너는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의 대답이, 네 목사님, 마음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잘 쳤습니다. 이 친구한테 배웠습니다. 이런 억울하고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답답한 이 때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시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고백을 듣는데 그냥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배웠죠.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시는 하나님의 요청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가만히 있다가도 한 대 맞아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아라셀 그 성읍을 모두 다 진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장의 승리를 기념할 이름을 호르마라라고까지 명명하죠. 여러분 이 호르마라는 뜻도 진멸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야, 이 갑질을 일삼는 또래 김부장에게 당하지만 말고, 네? 한 대 두드리 맞지만 말고, 선방 맞지만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용기를 내서 한 달이 가면 내가 그 또라이 김부장을 지킬 수 있다.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그죠? 그럴 수 있다. 예? 그럼 이걸 나에게 선빵 친 놈을 글로베이 그 송행일처럼 제대로 복수하라는 적용을 하자면 벌칙을 하잖아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특히 구약 성경 볼 때 이런 표현 들어보셔야 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다. 구약은 신약의 그 모형, 예표론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당대의 그 시대 상황과 문화적 배경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구약은 이 신약이라는 돋보기로 해석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에서 선빵을 얻어맞은 우리가 취할 그 신약 시대의 승리 반영식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야, 할 수 있거든 하면서 뭐라고 써놨습니까?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다. 난 못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이제 선빵되는 놈한테 어떻게? 왜? 화목하라고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긴 내 말이야. 20절에 보시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는 말라고 하는데 승리하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맞다이 쳐가지고 승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사랑으로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이거는 여러분들 근데 무조건 져줘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 신약시대의 승리의 방정식에서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면 19절에 있어요. 19절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영역을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그 관계성을 그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냥 막 속 시원하게 막 한다히 해라 내가 심판 받을게 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그냥 공평하게 내가 달달 치겠어 내가 나오더라 만발을 해줄 테니까 잘해라 라고 우리를 풀어놓으시면 참 속 시원하게 김무장 제낄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판을 깔아주시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세요. 야 그래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정리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리를 빨리 해주시던가요 여러분들? 잘해주시면 참 좋은데 에? 너무 느리게 해주신다는 것이 금이죠.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하튼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와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정리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아랍과의 그 계획도 없던 그 전투 속에서 큰 승리를 맛보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큰 승리를 맛보고 큰 은혜를 맛보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쫓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절 4절에 보시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은혜에 기쁨 충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로산을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놈의 이스라엘 놈들 참말로 이중격자도 아니고 이거 뭐 감정 기복이 왔다리 갔다리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 뭐 영적인 조울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3절까지는 승리해가지고 춤추고 난리를 치고 있다가 그 다음 절에 갑자기 마음 상해요. 오중에 마음 상했어요. 야 이런 놈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한편으로 이들이 마음이 상할 만도 한데 계절을 보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가시잖아요. 그죠? 쉬운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갔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에돔을 돌아서 가야 할 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래 이스라엘이 원했던 길은요 호로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곧장 당대의 그 고속도로 같은 이 왕의 대로라고 불렸던 이 길을 쭉 따라서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림도 보시면 좀 뭔가 저기는 평평하잖아요 땅이. 그죠?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형제 나라예요. 형제 나라. 여러분 혹시 그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 아시죠?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거든. 그럼 말 그대로 이 형제 나라니까 내가 그냥 그 길만 좀 터주면 내가 너를 피해 안 주고 그냥 이 노선대로 그냥 걸어만 갈게 라고 말하면 길 터줄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돔 놈들이 그 길을 허락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한참을 우회해서 갔어요. 이는 정말 척박하고 산악지대이고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들고 지치고 불편한 지형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강야에서는 길도 막힙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목적지 가나안 땅을 보고서도 우회해서 돌아가야 할 때가 참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 인생 같습니다.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참 잘 안 되죠. 길막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내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진로 그 지름길은 항상 막힐 뿐이고 내가 정해놓은 때 시간에 따라 세상과 나는 움직이지도 않고 내가 가고 싶은 자리 그 포지션은
왜 그렇게 잘 안 나는지.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우리 인생은 참으로 길막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100번 공감합니다. 이럴 때 마음 안 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 마상 입었습니다 라고 삐진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재미도 없네요, 그죠?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쉬운 성경을 보면 좀 원어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번역해놓고 있는데 참을성이 없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인내심의 한계에 봉착했다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도 보시면 그리고 impatient,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인내심이 없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짜증나고 괜히 열받고 조급해지잖아요. 그래서 못 견딥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내심을 잃게 하는 그 어떤 상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돔과 같은 장애물을 덜컥 허락하셨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냐 그 확신을 주셔놓고 왜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우회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조바심 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결혼이, 취직이 좀 더 늦어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동기보다 승진이 좀 더 늦고 있습니까? 건강 문제가, 사업 문제가 예기치 않은 그 장애물들을 덜컥 만나가지고 갈 길은 참 먼데 자꾸 지느러미에 빠져서 우회 도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십니까? 아니면 에이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부터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상해서 인내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후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동일하게 후자를 선택할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성령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괜히 무언가를 탓합니다. 거기에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아니 하나님부터 원망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회하고 불편한 길 때문에 이 지름길을 가지 못했던 그 불편한 길 때문에 인내심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원망을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물에 빠진 놈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애국 땅에서 종살이하는 놈들을 구해주니까 그곳에서 먹던 게 더 맛있었는데 하면서 반찬 투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하상들이죠, 그죠?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나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그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존을 위한 생명 그 자체였어요. 누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일 음식을 날마다 부패하는 그 음식을 광야에서 공급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그 냉장고에다가 아주 신선하게 프레시하게 보관해 놓았다. 매일 새벽마다 쿠팡 프레시로 집 앞에다, 집 앞까지는 아니고 집 앞에 광장까지는 배달해줬다. 매일마다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일상이 기적이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 매출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기적이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쿠팡 프레시 어떻게 주문합니까? 어플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돈 결제 카드 넣고 그걸로 딱 눌려야지 나중에 아저씨가 배달해주나요, 그죠? 나도 한번 배달해봤는데 그렇게 배달 세트 해봤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쿠팡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도 지불 안 했는데 광야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그냥 쿠팡 프레시를 떨어준다고. 쿠팡 프레시.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적인 은혜, 일상의 그 기적 그 자체일 때 말이죠. 만약에 그 만나가 없었으면 전부 다 광야에서 집단으로 굶어 죽었을 거예요.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만나를 꿀맛이라고까지 표현해줬어요. 이야, 꿀맛이네.
이 허용이 쨍한 게 맛있네, 꿀맛이다 표현된다. 그런데 이놈의 시인합니다. 이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가 저 부르십니다. 그래서 먹고 살았던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거기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음식은 하찮다고 말합니다. 보잘것없다, 지긋지긋하다라고까지 말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재밌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다면 우리 하늘이가 이 모습을 그대로 또 표현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만나가 하찮다, 지긋지긋하다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자, 분유. 무엇에 대한 하나님, 야야야, 이거 먹어야 돼. 이 분유 맛있게 먹던 놈이 이거 먹으세요. 언젠가 먹잖아. 야야야야, 이 분유를 하찮게 이거 먹으세요. 뭐가 카드를 챙기고 나중에는 이 아빠를 땐 팹니다. 아빠를 원망하는 중, 이 땅으로 내 입에다 갖다 놓는 예망하죠. 그러다가 마지막 보세요, 여러분들. 이 분유를 손을 드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만난 바탕이었다라고 두루두루나 똑같은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가 하찮다, 지긋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식상이 됐다는 거죠. 그 일상적 축복이 기적 그 자체였는데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는 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감사의 마음을 잃은 것으로서 영적으로 말하면 암에 걸린 것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지난주 3일 예배 현장에서 만났던 한 아버지 60대 중후반쯤 되어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유튜브로 설교도 들으시고 또 찬양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송영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것이 복이 너무 자기 이야기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사회생활하면서 직장도 다닐 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던 그 시간들이 나와서 생활해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참 은혜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길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이렇게 감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삼촌께 사셨던 말씀 길에서 지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 강야에서 지내다 보니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까지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지구촌 전역에서 아니 한국 안에도 하루 삼시세끼를 못 챙겨 먹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금 메뉴를 선택하잖아요. 배달행정 어플 키고 뭐 먹을지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든지 전세든지 이렇게 BPI 집도 있고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편히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불평 분란이 너무 많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맛이 가기 시작했다는 아주 심각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일상은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만나를 그렇게 함부로 폄하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만나는 하나님 그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이 되거든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든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이라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만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으로 영원한 영적인 생명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나면 매일 먹어야 육체가 살듯이 이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즉 주님과 계속적으로 매일마다 교제해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하나님 그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신 거예요. 만나는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지겹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지겹다라고 한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이 지긋지긋하다, 하나님이 하찮다, 하나님이 귀찮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보잘것없는 것으로 이렇게 대맞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이렇게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장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를 낮추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만나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 강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만나로 여기며 매일매일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큐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큐티하라고 건면드리는 겁니다. 매일의 만나가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쏟아부어 주신다고.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요. 그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그 말씀은 우리가 오늘 하루 생존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이 강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럼 제발 일주일에, 이 주일에 한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마시고 매일매일 먹기를 바랍니다. 만나는요, 여러분들, 주일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려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두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그 은혜는 결국 썩어져 버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만나로 이 매일 말씀에 빠질 때에만, 심겨질 때에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강약을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성경 특집책 다 구독하세요. 아멘. 나왔다. 할렐루야. 오늘 작정했는데 오늘 이 매일 성경 구독하기만 하는 게 제 오늘 큰 목표였는데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또 토해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이스라엘 향해서 징계의 줄을 드십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며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 하나님께서 이 불뱀들을 백성들이 보내서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야,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 무서운 분이다, 그죠? 예? 이 뭐 좀 불평했다라고 막 불뱀 풀어주는 거. 이야, 이게 안 되던데. 만나 먹기 싫어? 그럼 내가 불뱀을 널 죽일게. 이렇게 보낼 거예요. 불뱀이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 불뱀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뱀에게 물리면 냉동으로 인해서 몸이 불타오르듯이 하다가 결국 죽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센 놈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 이 뱀이라는 게 좀 기분 안 좋은 동물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 곳곳을 살펴보면 이 뱀으로 사단이 비유되기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뱀에 대한 찝찝한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뱀새들을 모아가지고 그 강야 천막 곳곳에다 풀어뿐이에요. 저도 다른 동물은 몰라도 이 뱀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동물원에 가둬놓은 뱀을 보면 아이고 그래 뱀새야 이렇게 하는데, 예? 그냥 이 길 지나가거나 아니면 산 걷다가 뱀이 쭉 걷잖아요. 어이구 뱀님 하면서 도망갑니다. 무서워. 이 뱀이라는 존재가 참 좀 뭔가 우리를 좀 이렇게 좀 무서워하고 징그럽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뱀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또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시려고 요 문장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마치 만나를 쿠팡 프레시로 내일 그 강장에다가 떨어뜨리듯이 불뱀을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에서 다 모아놓고 있다가 하늘을 좋아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니었어요. 이 불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뱀이 아니고 당시 그들이 지나던
아라바 강야에 이미 많이 집단적으로 공부하고 있던 뱀이었습니다. 이 불뱀들이 이때까지는 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에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이 강야가 위험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불뱀과 정갈이 사방에 있었어요. 근데 그 위험한 데를 하나님이 지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위험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감사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키고 계셨던 그 보호막을 걷어버리신 거예요. 불뱀을 시엘이 막 투하한 게 아니고 보호하고 있던 그 불뱀의 그 공격으로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그 사랑의 그 오존층을 파괴시킨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우리들이 말하잖아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무사하기만 해도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게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세요. 이때까지 우리가 잘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세콤 캠스 설치해놔서 아니 경비 아저씨들이 지켜주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지켜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자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건의에 거역하잖아요.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득실되던 그 세상의 독사들이 그냥 여러분 우리 모두를 물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터, 우리가 당연시 여기던 그 축복들이 순식간에 붕괴됐을 때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평범한 평화의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 대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여러분에게도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니까 다치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힘을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고난이 턱 하고 밀려오면 그냥 버티기조차 힘든 겁니다. 이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7절 항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진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문자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강야생활 그 끝무렵에는 이 기도의 물이 참 신속했던 거예요. 숱한 고난과 역경, 하나님의 징계와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결국 내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배워요. 몸으로.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뭔가 사인을 주시는 게 있으신가요? 뭐 하십니까, 여러분? 어서 엎드리셔야지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먼저 엎드려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 엎드림에 대한 하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실패하고 또 범죄하는 우리들을 계속 용서해주시고 계속 품어주시고 계속 살려주시고 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정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 불뱀에 물려 그 맹독에 죽을 수밖에 없던 백성들을 살릴 방도를 가르쳐주시고 노수로 불뱀 같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 걸어놓고 그것을 보라고 하죠.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구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그 말씀 그대로 달았어요.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천막에서 다 뛰어나와서라도, 아니 가족들이 들쳐업고 나와서라도 본인의 눈으로 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에이 대도 안 하는 소리하고 있네, 불뱀에 물렸는데 무슨 또 노뱀이라고 뱀 나무에다 달아놓고 봄에 살 수 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있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들리면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뛰어가서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요, 친구들이 우리를 들쳐업고 나와도, 즉 여러분의 와이프가,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아는 그 지인들이 교회 한번 가보자, 신앙생활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데리고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결단하고 나가서, 각자의 목숨을 봐서 각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살아라. 믿음으로 보면 삽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노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그것도 직접 설명해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노뱀 사건, 이 컨텍스트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악하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즉시 치유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십자가를 쳐다보는 즉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명적인 죄의 독성이 물려가지고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그 순간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소낙비가 여러분을 살리고 살게 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십시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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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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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불뱀에 물렸던 자들도 노뱀을 보면 살았듯이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 또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도 회개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후에도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 때 많죠, 그렇죠? 강야에 살다 보면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휩쓸려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과 원망을 터뜨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이때에도 우리는 회개의 심정으로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힘겹고 척박한, 답답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힘들기만 한 이 강약길에서 우리가 살아나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노뱀의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 쳐다본즉이 히브리어 원어적 뜻을 살펴보면 바라보다 악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여호와께만 눈을 고정시키고 유일한 도움이신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살아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강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은 오직 예수,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길 걷다가 막히는 그 애동과 같은 장애물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일 떨어지는 거 만나가 그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주님께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강야를 사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을 나가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완전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르는 고백의 길을 간절히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린 넘어지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실 때 강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이 약함으로 우리의 악함으로 넘어지고 자빠질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하루하루 이 강렬한 삶을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그냥 내놓고 나가십시오. 주님 정말 사람들이 힘듭니다. 힘겹습니다. 예 주님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불뱀에 물려도 애동이 너희를 가로막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살려 주시고 주님만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나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지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강렬한 살이가 계속 자빠집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에 연약한 모습에 좌절하고 낙담하게 분노합니다.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오랫동안 이 강야 생활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주님만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강야를 지나며 찬양 부르시면서 이 강야를 지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이신지, 그래서 이 강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고민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하여 세상에서 해방시키시어 홍해를 건너 즉 구원받고 난 뒤 구원을 얻게 하시고 난 뒤에 복장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도 되는데 이 세상에 이 강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있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이 강야 시기가요 여러분 교육 끝이 옵니다. 이 강야 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십시오. 그리고 이 강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 영광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이 강야의 인생길에 우리를 보내신 이 목적을 이루게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주님 이 강야 벗어 던져버리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이 강야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로 이 강야 생활을 돌파하겠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야 시기를 살아가신 이유와 목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힘겹습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실수합니다. 좌절합니다. 참 힘드네요. 답답합니다. 왜 나에게 강야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우리 모두가 살아내는 곳이 강야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야가 지치고 이 강야와 같은 이 일상이 힘겹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 찾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예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영이 살아났듯이 십자가 오늘도 당신의 그 십자가 장대에 달린 노뼈으로 존재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오늘의 이 강야 생활을 오늘의 이 일상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형제자매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 있는 삶 가운데에 주님 이 강야의 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유일한 도움 되시는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께 나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여 사는 자들 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도 들으시지만 당신의 목소리도 우리에게 들려주기로 하십니다.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었는 시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져야 돼. 주님은 손잡아야 그렇게 살 수 있어.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만나를 신실하게 부어주시기 우리가 오늘도 삽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필요 없습니다. 이 은혜가 시시해졌습니다. 이 은혜가 하찮아졌습니다. 라고 불평불만해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건강식을 계속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 목소리를 해주시옵소서. 거기서 우리 생명을 찾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광야는 위험한 곳이라고, 불뱀과 정갈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일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 전 천국이 입성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상적인 은혜가 기적입니다. 이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천사여 주시옵소서. 이 일상의 기적을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강야산 주님 바라보고 나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산이 강야산 믿음으로 나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일단은 우리는 교회 형제들 자매들 머리에 삶과 학업과 일터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